세월의 흐름이 나이에 비례한다고 그러죠. 그죠? 30대는 30km로, 40대는 40km로, 50대는 50km로. 아직도 저는 지금 5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60대는 60km로, 70대는 70km로. 이 이혜인 씨는 새해의 첫 새벽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잊을 것은 잊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미루지 말고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충실하게 살다 보면 새해도 좋은 길이 열릴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느 병원에 기억력이 점점 사라져가는 환자가 의사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그럽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력과 기억력 모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둘 중에 하나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력을 살리면 기억력이 잃어버리게 되고, 기억력을 살리면 시력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력을 택하시겠습니까? 기억력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더니 그럽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간다면 저는 시력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기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환자는 과거를 기억하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기억으로 남아 있지만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할 것은 바로 미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왔습니다. 이제 40년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의 광야를 돌아서 이제 가나안 가까이 왔습니다. 저 멀리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는 종려의 성읍인 여리고가 보입니다. 자, 그 지점에서 모세가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는 모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 가나안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럽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입니다. 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저 가나안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차지할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은 어디든지 시내와 분천, 샘이 흐르는 곳입니다. 골짜기에도 샘이 흐르고 분천이 흐르고 산에도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는다고 하는, 그리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일 정도로 옥토와 칩니다.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는 곳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부름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 자원이 풍부합니다. 철과 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기에 완전한 곳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그들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 엄청난 고난에 여러 가지 환란으로 인해서 그들은 지쳐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서 저 땅을, 저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저 땅이 바로 희망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이 바로 희망의 표대였습니다. 그 희망의 표대를 바라보고 이제는 그곳으로만 달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희망의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희망의 표대가 없는 사람은, 표대가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표대가 있는 사람은 직선으로 나아갑니다. 어릴 적에 땅에다 줄을 많이 끊는 걸 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PC방과 게임방이 없어가지고 그냥 운동장이 놀이터고, 그냥 겨울에 볼이 안 심은 논이 우리의 놀이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줄을 끊습니다. 요 동그라미 2개 끊어놓고 여기서 밀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고, 하여튼 줄을 끊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줄 끊기를 할 때 여러분 땅을 보고 끄면 안 됩니다. 땅을 보고 바로 가지 하면서 쭉 꺼도 반드시 뒤로 돌아오면 울퉁불퉁합니다. 뭘 봐야 됩니까? 앞을 봐야 되는 거죠. 목표를 딱 하나 정해놓고 쫙 가면서 쭉 끊는 겁니다. 나중에 실험해 보십시오. 저 말 틀린지. 그러면 쭉 갑니다. 주인자에 물을 부어가지고 때로는 이제 운동장에도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럴 때 앞을 보고 주인자 물을 주고 쭉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갑니다. 근데 땅을 보고 막 이렇게 가면요, 이거는 바로 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대가 있는 인생과 표대가 없는 인생은 다릅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고, 여러분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 표대가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직진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줄곧 앞으로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표대가 없는 인생, 목표가 없는 인생, 가난이 없는 인생, 여러분 천국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조금 가면 흔들리고 지치고 쓰러지고 방탕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막 가다 집이 아닌데도 가다 아무 때나 들어눕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표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들을 잘 보십시오. 내가 흙수저라서 그렇다 그러고,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러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운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진짜 이유는 여러분 정말 달려가야 할, 바라봐야 할 표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의 표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해하는 배가 방향을 잃으면 표류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표류합니다.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야 할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희망의 가난, 저 소망의 가난, 저 표대를 향하여 눈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뭔가 하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보면 육상 경기 100m 여러분 경주하는 거 보십시오. 그분들은 앞을 향해서 그냥 막 질주합니다. 뒤로 안 돌아봅니다, 여러분. 종착지를 향해서, 고린 지점을 향해서 앞만 보고 죽으라고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계속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 과거에 힘들었던 것, 과거에 아팠던 것, 이런 거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앞을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가나안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앞에 있는 저 땅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잊어버리고.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는 다 지나간 것이에요. 과거는 다 지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받은 최고의 은혜는 망각의 은혜입니다. 근데 망각의 은혜도 개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과거를 막 잊어버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이전에 안 그랬나 그러고 말이에요. 그거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걸 기억해가지고 그때 니 그걸 안 그랬나 이라고 말이에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망각의 은혜. 그래서 송대관 씨가 그런 노래 불렀죠. 세월이 약이겠지요. 뭐 그런 노래 아십니까, 여러분? 세월이 약이라는 거. 그렇게 그때는 아프고 견디기 어렵고 슬프고 죽고 싶고.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서서히 잊혀지더라는 거죠. 망각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망각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 못 살 거예요. 그 충격적인 사건 맨날 그것만 묵상하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월을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대관 씨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당신의 슬픔을 괴롭다 하지 말고 서럽다 울지 마오. 세월이 흐르면 사랑의 슬픔은 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왜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28년도에 있었던 2018년도에 있었던 여러분 안 좋은 것들은 다 지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서로 좀 안 좋았던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여러분 지워버리시고 용서할 것 다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수한 것도 잊어버리시고 또 실수할까 또 그 실수에 또 실수할라 자꾸 그렇게 되는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한 것도 잃어버리시고 억울하게 당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다 잃어버리시고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도 다 여러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고 있으면 원망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을 버려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5절 6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여기에 징계라는 말이 나오면 징계는 고난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걷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고난, 이 연단, 광야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원망합니다. 조금 전에 홍해를 열어가지고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또 원망하는 거예요. 목이 좀 마르면 원망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가 해서 물을 먹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또 반석에서 물이 터지면 또 나오길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원망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정도 가면 갈 길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 40년을 걸려서 가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는,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광야의 훈련은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은 유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2절에도 그렇고 3절에도 그렇고요. 똑같은 말을 쓰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낮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낮추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낮아져야 됩니다. 낮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높아져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믿음 생활을 옳게 잘 못하고 영적인 생활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높아지면 골치 아픕니다. 이 결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결혼 못할 뻔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눈이 높아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눈이 높아져. 눈이 높아져.
제 아내도 처녀 때 되게 눈 높았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저런 남자들 오는데도 그리고 그때 같은 교사가 누가 결혼하자든지 교사가 중매 들어오면 교사는 그때 아주 우습게 보고 말이에요. 예.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래도 눈이 낮춰져가지고 저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어쨌든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게 때문에 우리가 실패합니다. 예. 이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투쟁과 갈등에는 다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높아지면 가난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높아지거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낮춰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신서를 쓸 때마다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문안 인사를 쓴 데마다 꼭 들어가는 멘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예.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너가 종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은혜를 받고, 그래야만 천국에 가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원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원망할 일들 있으면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탓하는 습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좀 막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누구 탓이고요?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부인 탓, 예. 조상 탓, 그거 하면 자기 탓. 이게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래서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탓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땅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보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여러분 원망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선하게 살고 그리고 주인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 주인의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할까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형들을 원망하죠. 형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형들이 힘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않겠어요? 또 나가서는 그 부인에게 그럴 것이고 또 주인에게도 원망할 수. 주인이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냐고.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원망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서 있는, 그 억울함 뒤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함께 하시던 그를 보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는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빛으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 숨어 계시는 하늘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훈련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라고 묻지 마십시오. 해답이 없습니다. 누구냐고 물으셔야 됩니다. 누가 이 고난과 훈련을 주셨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같은 고난도 누가 주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마귀가 주었다면 대적해야 됩니다. 사람이 주었다면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나간 한 해 동안 받은 고난의 종류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고난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 자체를 바라보면 백발백중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3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럼 자, 여기에 보면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능력의 비결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이 올 때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고난의 상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상황을 다루지 않고 상황을 보는 나를 다룹니다. 그러면 내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상황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직접 치료하지 않고 고쳐진 나를 통해 치료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난 당하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은 고난을 여러분 위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희망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앞에 있습니다. 가난은 앞에 있습니다. 가난이 앞에 있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너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마침내가 중요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말씀의 키는 마침내입니다. 왜 마침내가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한 모든 고난은 마지막으로 축복으로 마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그 고난 자체를 위해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미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 절망은 뒤에 있지만 소망은 앞에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낙심이고 앞을 바라보면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런던에 어떤 남자가 그랬답니다. 사업도 망하고 인생살이가 힘들어서 자살해야 됐다고 결심을 하고 호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근데 호수로 가는 도중에 어느 미술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가게 앞에 그림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한 여인이 눈 가리개로 눈을 가리고 세상 꼭대기에 앉아 있고 하프를 들고 있는데 줄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하프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한 줄밖에 없는 그 하프를 바라보고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목을 봤더니 희망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이 남자가 갑자기 꿈에서 깨어난 듯 그는 외칩니다. 그래, 나에게도 마지막 한 줄은 있어. 그가 뛰어가면서 생각한 것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그에게 마지막 남은 한 줄 하프 줄이라고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여러분 마지막 남은 한 줄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한 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한 줄이 바로 희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있는 가나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이. 그 앞에 있는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2019년은 여러분 아름다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은 우리에게 희망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축복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희망의 선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어떤 젊은 화가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잘 그린 그림은 무엇입니까? 그 한참 생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그릴 작품이다. 그는 곧 훌륭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에 붙잡히지 않고 미래의 그림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그릴 작품이 가장 잘 그린 작품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목회자 세미나 때 어떤 강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교회의 전성기라고 하는, 지금이 여러분의 교회가 전성기라고 믿는 목회자는 손을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목회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강사가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이제 망할 일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당해하고 있을 때 이분이 그럽니다. 지금이 최고 전성기라면 이제는 쇠퇴할 일밖에 더 남았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10년 후, 20년 후에 전성기가 온다고 믿어야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들어보니까 되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성기는 여러분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앞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의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버릴 것은 버리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덮을 것은 덮고 여러분 전성기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희망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데 거기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원망하는 버릇이 있다면 버리시고, 여러분 불평하는 버릇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원망하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 감사하며 삽니다. 여러분 특별히 노래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환경 여하에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30년 동안 유럽 대륙을 초토화시켰던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무서운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며 낙심에 빠져 살았을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와 같은 무서운 전쟁의 소용소리 속에서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가장 은혜스러웠던 찬송을 그때 불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켄 나우어라고 하는 음악가가 그 당시에 불렸던 노래들을 수집해 보았더니 32,000곡의 주옥 같은 노래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웨첼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다시 그때의 노래를 수집해 보았더니 55,000곡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0년간의 전쟁을 통하여 평화스러울 때 부르짖지 못했던 그 찬송이 여러분 그 고난의 때에, 그 환난의 때에, 가장 절망해야 할 그 때에 여러분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런 찬양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밤에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주어진 희망을 향해서 이제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 2019년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 19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의 전성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고 고난이 유익이 되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
오직 감사만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 가나안을 향해서, 희망의 가나안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삐뚤어진 방탕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직선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직선으로 달려간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는 우리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새해는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희망을 향해서 달려간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